안녕 주영아.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예은아. 일단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주영이부터. 프로젝트를 했고, 수업 들었고, 시험 보고, 세인이다. 세인이 들으려고? 세인아 안녕. 세인아 들려? 세인 안녕. 세인아 들려? 안녕. 아 귀여워. 세인아 가르마 탔네 번개 모양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학교, 숙제, 과제 이런 거에 더 가까워졌어? 집중적으로 했어가지고. 그러면 주영이는 어떻게 하면 수많은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네. 그치? 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영이만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고 고민한 거에 대해서 다음 주쯤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주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마 해야 될걸? 맞아요. 다윤이는 어떻게 지냈어? 저도 똑같이 지냈어요. 똑같이 지냈다고? 네. 그럼 저번 주처럼 율동 연습은 많이 했어? 아니요. 뭐야 달라졌네. 그럼 다현이도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 이제 슬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다현이가 됐으면 좋겠어. 예은이는? 저도 다음 주에 파이널이라 시험 준비하고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은혜는? 저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바빠가지고 과제하고 예. 과제라서 다들 과제 때문에 힘들구나. 은혜도 그럼 고민해야겠지? 예. 명근이었어. 안녕 명근아. 안녕. 은우. 저는 일주일 동안 어제 처음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뭐 했어?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먹었어? 술 먹었구나. 그러면은 짜장면. 저기 이번 주에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과제 때문에 하나님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 이번 주는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아? 멀어진, 네. 가슴이 아프군. 자, 혜인이. 안녕하세요. 귀여워. 머리 빠지게 코너 속의 코너 했습니다.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멋있다, 멋있다. 그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이랑가 좀 가까워졌을라나? 그렇겠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생각으로만 살았으니까. 오, 훌륭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하나님과 좀 멀리 살던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혜인이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다 같이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하면 다 같이 가까워지는 건가? 명근아? 오케이, 명근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보다 더한 친구가 나타났어. 일단 명근이는 뉴 페이스니까 오늘은 요만큼 하고 넘어가고요. 쌤은 한 주간 내내 이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우리 공과 공부를 시작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았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명근 찾았니? 못 찾았어요.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역시 예은이는 빠르군. 예은이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미안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난 바 되어 쌤이 읽을게 그냥.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거 못 맞추면 좀 선생님 섭섭할 것 같긴 한데 누가 썼을까? 바울, 바울, 맞아, 섭섭하지 않아 이제. 누구한테 썼지? 디모데, 디모데. 디모한테 썼어.
이 앞에 뭘 썼지? 전서. 전서를 썼겠지.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한참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는 어떤 생각으로 읽어야 되냐면 조금 슬픈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이걸 쓸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로마 감옥에 갇혔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 거야. 되게 애절절하게 썼겠지. 내용은 이거야. 디모데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쓰면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좀 안 믿고 나의 신용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왜냐면 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잖아. 저 사람 죄수잖아 라는 인식이 더 세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의지할 사람을 생각해 봤더니 디모데는 날 믿어줄까? 라는 생각으로 쓴 편지야. 디모데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쓴 편지.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쓰기 전에 막 조금 구차할 수도 있는데 1장에 보면은 엄마 랑 할머니 이야기를 해. 디모데야, 너네 엄마랑 할머니를 내가 너무 잘 알고 그 두 사람이 날 잘 믿어줬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분명히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쓴 것 같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처지도 이렇고 디모데도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난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내가 필요하다고. 디모데한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너가 나한테 왔다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다. 주영아 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쌤한테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어. 난 로마에 있고 넌 에베소에 있지만 먼 거리지만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오고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추우니까 사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 내 겉옷도 좀 갖다 주고. 되게 사소한 편지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올 때 양 가족에 써놓은 글도 좀 갖다 줘. 딱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글을 쓸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 좀 짠하지.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바울이 썼던 편지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디모데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나는 바울 편인데 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다 정호쌤은 나쁜 놈이라서 감옥에 갔는데 주영이가 볼 때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하기가 힘든 거지. 그렇게 부담됐던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그런 처지를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혜인이가 지난주에 그 코너 속의 코너에 들어갔던 부활 얘기랑 되게 밀접한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병사를 예를 들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니까 로마 경기장이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선수가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세 번째 모습은 농부가 열심히 추수하는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 모습.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도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감옥에 있지만 비록 그 감옥에 있는 모습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디모데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야. 이 얘기를 딱 마치고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얘기를 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걸 잘못 가르쳤냐면 부활에 대한 잘못 가르침이 있었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 혜인이 덕분에. 거기에 거짓 그 교사들이 부유한 돈 많은 여자들이랑 편을 먹고 자기네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어. 그 사람들 생각에. 헬레니즘 철학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부활의 개념을 내가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좀 개념이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부활은 정말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산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새로운 리더를 세우라고 그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얹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옷 갖다 달라고 하고 편지가 끝나. 여기까지가 디모데 후서 내용이야. 그냥 이 내용이야. 오케이. 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배워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 나쁜 사람이라서 받는 고난이 있잖아. 누구를 죽였어.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았나? 안 닮았지 전혀. 전혀 안 닮았어. 어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닮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은우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주영아? 헬이다. 우리 완전체 되는 거야? 두둥. 헬이가 오고 있습니다. 우와. 헬이야. 헬이야. 근데 얼굴을 보여줘야지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아. 켜지고 있나 봐. 오케이. 이어서 해볼게요. 자, 주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갔을까? 그랬더니 주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되지? 예은아?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 그러면 어떤 내용이 부딪혔을까? 어렵지. 좋아. 쌤이 알려줄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 되네. 근데 그 나라 왕은 로마에 있네. 여기서 한번 부딪혔을 것 같아.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왜냐면 로마의 법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법이 차이가 있었으니까. 헬이 나왔다. 드디어. 헬이 안녕. 다시 한번 또 인사. 헬이 인사. 오케이. 헬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쭉 이어서 할게. 앞에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쌤 말 들리고 있어요? 들리면 오 한번 하세요. 들리면 이렇게 한번 오케이. 예수님이 없는 성경의 내용은 로마에서 괜찮다고 한 것 같아. 자기들만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성경의 그대로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여진 거야. 그래서 그 덧붙여진 것 때문에 로마에서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갔고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해. 왕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개념적으로도 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갔어. 만약에 너네가 디모데라면 바울한테 갈 수 있을까? 거길 가잖아? 그럼 진짜 눈치 보여. 사람들이 바울이랑 똑같은 문제가 디모데한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도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바울한테 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용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쌤이 지금 감옥에 있어. 헤이 나 잠깐만 왔다가. 그럼 안 오겠지. 쌤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부르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 바울이 얼마큼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니? 진짜 사랑해가지고 막 편지로 막 다 변호해주고 문제 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랬던 바울이었어. 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힘들어졌어. 그때는 디모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힘든 처지에 놓였어. 바울이 넌 내 편이 돼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디모데처럼 갈 수 있을까 우리도? 라는 생각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까 설교 말씀 들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을 얘기해. 모양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좋았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었어. 사람들한테 인기도 되게 많은 거야. 사람들이 다 좋아해. 부유한 사람들이 타겟팅이어서 그 사람들이랑 친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빙성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없는 거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부활을 소망해야 되고 지금에 있는 고난을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이 핵심 주제가 빠져 있는 거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진짜 볼 때는 믿음 좋아 보이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 그러면 쌤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생기니? 경건이 뭐지? 명근아, 경건하다라는 말 알아? 몰라? 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볼래요? 경건. 먼저 찾는 사람 읽어줘.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쌤 생각할 때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내 모습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코람데오라고 들어봤지? 그 모습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이게 모양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이니까. 선생님 앞이니까 너희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네. 근데 선생님 여기 딱 빠지면은 예은이 갑자기 이렇게 앉을 수 있지. 그치? 있지. 얘네가 이렇게 앉을 수 있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이야 이건.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이야.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모습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사람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 없어? 은우야 왜 없어?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맞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경건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능력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성령님이 있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것, 사람 안에 성령의 양심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어. 둘이 싸운다고 해. 내가 성령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 모습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진짜 겸손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근데 그 이끌어 주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가리지 못해. 사람은 좋은 거면 나를 이끌어 주신 이 모습이 좋기 때문에 따라갈 텐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인 거야. 그래서 바울은 바울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다고 했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고 이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그럼 죄인이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잖아.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감옥에 간 것도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왜냐? 내 모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하고 양피지 갖고 다닐 정도로 계속 글을 쓰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있지 않거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디모데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이걸 이 시대에 갖고 와보자. 이 정도까지 집요하게 너네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야. 바울처럼 성경을 완전히 자기 삶의 기준으로 딱 갖고 하나님한테 경건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시대에 성도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이 시대에는 솔직히 여기야. 바울 시대에 바울이 갖고 있던 기준이 중간쯤이라면 지금 시대에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기준은 이 기준을 볼 때는 여기일걸? 밑바닥에 거의 그냥 깔려 있을걸?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열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라도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 그 안에 말씀 보이지도 않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고민하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맞나?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말씀이 맞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는 있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저 하나님 믿을래요. 저는 교회 다니고 저는 크리스찬이 될래요 라고 쉽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믿고 싶으면 되게 진지해져야 된다. 싸워야 돼. 나랑 말씀의 기준이랑 나의 기준이 맞나 서로 보니까 내게 너무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이 기준에 비해서 나는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다 망가져 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내를 만들어 다시 고쳐나가는 거야. 성경에 비춰보니까 난 절대 그 모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나는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공과 공부 백날 열심히 해도 교회 열심히 예배해도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는 줄 알아?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고 제대로 질문한 적이 없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없거든. 기독교가 문화가 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 세상에. 사람들이 안 변해. 바울처럼 고민하는 사람 찾기 너무 힘들고 경건의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보여. 우리 말씀 하나만 딱 같이 읽어보고 공과 공부 마치고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여기 마지막에 은혜가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대. 미전중고가 미쁨이 없을지도 몰라. 미쁘지 않은, 존귀하지 않은 중고등. 솔직히 하나님 딱 여기 있고 나를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앉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벽할 수 없잖아. 미쁘지 않을지도 몰라 내 모습이. 존귀하지 않을지도 몰라 내 모습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미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쁠 수 있고 존귀할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 읽다가 또 미쁘다고 나와서 또 위전증거가 생각해서 또 생각을 해봤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어. 맞아. 성경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없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미쁘다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믿어보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미뻐서가 아니라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믿고 조금만이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기준이 뭘까 궁금해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야. 내 교회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누구세요? 고민하겠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내 기준으로 살아보지 않으련 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걸 따라가자는 거지. 그걸 발견하자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가 오늘 공과 공부로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좀 많이 버겁기도 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인내함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티끌 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나게 하셔서 고민하게 하시고 삶을 바꿔나가게 하시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삶 가운데 계속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세요.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